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잘 아는 인사가 있는데 옆에 분 밝게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예, 영혼 없게 하지 마시고 영혼을 담아서 한 번 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조금만 더 올렸어요.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타십시오. 주와 함께 날아오르십시오. 아멘. 우리 축복하고 격려 옆에 분에게 응원의 박수. 이번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 제가 어저께 오후에 말씀 부분은 안 했는데 말씀은 입 밖으로 내셔야 돼요. 선포해야 역사합니다.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입을 크게 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크게 하면 내 말을 하면 내 힘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선포자의 능력입니다. 설교자의 권세예요. 내 힘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입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돌파하고 확장하고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돌파, 확장, 충만. 아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어저께 하루에 집회하고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하셨는데 자그마한 거라도 상관없어요. 어느 영역에 어떤 부분에 어떤 돌파가 작게라도 있었다. 그런 분 한번 있으면 손 들어보실래요? 저기 계시고 여러분 계시네.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십시오. 예. 어제는 아닌데 오늘이나 내일 뭔가 돌파가 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치유에 대해서 기도할 거예요. 제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유하는 거. 오늘 아침도 치유의 기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인 치유와 점진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병이 낫는 분이 나올 거예요. 준비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오후 예배 때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풀어지고 영남신학교에 치유의 은사만 치유를 받는 게 아니에요. 치유의 은사자만 치유 선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치유의 은사도 받으시고 치유도 경험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치유의 돌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의 돌파, 기도의 돌파, 아침의 주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오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데 우리한테 왜 안 되느냐? 안 써봐서 그래.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어요. 제 거예요. 근데 제가 피아노를 안 배웠어요. 그러면 제 거지만 치는 법을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구원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죽음도 이길 능력이 이미 있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데 어떤 고난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저께 제가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은사를 쓰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설교만 하고 목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역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무수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 증거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빛이 임하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죠. 생명이 임하면 질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권세와 능력이 무한되시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왜 성경에 굳이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예수님 이렇게 대단해, 과시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전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을 열어놓으세요. 가능성은 무한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런 순간이 돼요. 내가 말씀을 막 찾아가고 연구하고 설교, 내가 말씀을 쫓아가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이렇게 덮쳐요.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막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면 은혜가 불현듯 찾아옵니다. 은혜가 임해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어느 순간 영광이 파도처럼 임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한국 땅에 이 동성애, 이 반기독적인 세력들이 교회를 어떻게든 하려고 언론과 이 모든 이 권력의 많은 부분이 교회에 대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그걸 맞서 싸우려고 기도하는 또 강력한 기도의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으로나 이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는 언론적으로는 약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교회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하는 자를 못 이깁니다. 어떤 악한 권세도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기도하는 교회는 못 이깁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은 못 꺾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힘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깨어있는 예배자,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론이 막 장악해도 국가 권력이 막 이 대세의 흐름이 문화가 다 장악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훨씬 셉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물러나지 마시고 교회 현장은 삭막하고 광야 같지만 그걸 뚫고 나가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게이트를 열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했는데 좀 이따 하겠지만 제가 2004년부터 예배 사역을 시작했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책을 제 상담 학자인데 첫 책이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왜 예배에 대한 책을 썼느냐? 상담의 목적이 변화예요. 변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상처받은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 그 터닝 포인트에 행동 치료를 하느냐, 인지 치료를 하느냐, 정서 치료를 하느냐, 접근 방식에 따라서 하여튼 이 사람을 건강하게 바꾸는 게 그 모든 상담 이론과 상담 치료 방법의 내용이 상담은 그거예요. 사람을 건강하게 상처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과 정서와 몸을 회복시키는 게 치료의 목적입니다. 상담에. 제가 온누리 교회에 있었고 상담학 박사까지 하면서 수많은 상담 이론 30가지 40가지 이론과 실제 상담 기법들을 배워왔고 실제에서 써먹어 봤어요. 온누리 교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내적 치유,
회복치유 이혼자 학교, 뭐 젊은 부부 학교, 결혼 예비 학교, 스쿨이라는 스쿨은 다 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200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14년 동안 다 훑어봤어요. 많은 사람이 변했고 가정이 변하는 걸 봤는데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변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보다 예배가 그 영혼을, 쓴뿌리를 그냥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 목회 상담을 하고 인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방법을 쓰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고 죄가 꼬꾸라지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최고겠구나. 그래서 예배구나. 그래서 저는 예배 사역자가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좋은 예배는 첫 번째, 나를 잊어버리는 예배예요. 첫 번째, 예배는 나를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너무 충만해서 내가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뭐하러 왔지? 또 까먹을 만큼 그 풍성한 임재와 영광에 행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임재 가운데 흠뻑 들어가서 그런 찬양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뭐만 보이도다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여러분, 그 순간은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순간으로 차고 넘쳐요. 그렇게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순간. 어떤 소원도 다 끊어져요. 어떤 절망도 생각이 안 나요. 내 기도 제목이 뭐였지?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다가 깨어나면 병이 낫는 겁니다. 문제가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예배 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초월적이고 신비한 경험, 인격적인 경험. 그러면서 내 독과 악과 상처와 분노와 쓴뿌리가 완전히 도말되고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지는 그 강력한 경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어디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현장, 죄악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양들이 출입하는 문. 왜 양의 문입니까? 제사, 제물, 내 죄값을 대신 죽는 어린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나로 왔다 갔다 해야 살고 꼴을 먹는다. 예수님이 자기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죠. 거기에 수백 명의 중증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가 안 보이니까 천사가 움직이는 것 같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치유가 된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인지는 몰라요. 거기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소문이에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구리가 튀어올라도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물이 퐁당거려도 일단 뛰어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못, 그 이름은 베데스다, 은혜와 자비의 뜻인데 그 시스템은 너무나 잔인한 시스템이죠. 1등만이 치유받는 더러운 시스템이에요. 2등도 안 돼요. 오직 1등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앞에 누가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 멱살 잡고 제껴놔야 됩니다.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치열한 현장에 옆에 사람의 고통, 아픔, 연민, 배려, 양보. 당신 더 오래 왔으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그런 양보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죠. 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양의 문, 예수를 상징하는 양의 문이 있는 그 양문 옆에 은혜와 자비의 뜻을 가진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사람들은 왜 수백 명의 환자가 앉아 있는가? 하나님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자기 병이 나으려고 온 겁니다. 기적 때문에 온 거죠. 예수님도 관심 없고 하나님도 관심 없고 오직 내 기도 제목, 내 치료, 내 목적의 성취가 유일한 그들의 초점입니다. 그 상황이 뭘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타락한 성전을 의미하죠. 타락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멋있습니다. 베데스다. 여러분, 교회 이름을 안 좋게 짓는 교회는 없습니다. 타락시키는 교회, 시험 들게 하는 교회, 나쁜 교회, 어느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그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교회 이름은 다 좋습니다. 은혜교회, 진리교회, 생명교회, 충만한 교회, 살리는 교회, 생수의 강 교회, 교회 이름은 다 좋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죠. 근데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왔느냐, 자기 꿈을 이루려고 왔느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죠. 겉보기는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목적, 자기 자리, 자기 이득, 자기 꿈, 그게 목적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평소에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이 되더라고요. 결국 내 가족, 내 새끼, 내 사역, 내 교회, 우리 부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가 쓰러지든 시험에 들든 우리 교회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가 관심 없고 우리 부서가 일단은 살아나야 돼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경쟁적입니다. 자,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도대체 몇 년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년 이상, 5년, 10년 이상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환자는 왜 거기서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데 왜 안 났을까요? 누가 자기를 빠뜨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문 옆에 은혜와 자비의 이름을 가진 그 연못 옆에 있으면서도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 병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안 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와서 조차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조차도 자기 문제 안에 빠져서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만. 나 언제 낫지? 내 문제 언제 해결되지? 누가 나를 밀어주지?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왜 교회의 능력이 없나? 여러분에게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 고민 안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사역에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봐야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문제 안에 갇혀서, 내 가족과 자녀 문제 안에 갇혀서, 자기 신학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다가가죠. 그리고 말까지 걸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건 다 가르쳐준 거예요. 너 낫고 싶지? 낫게 해줄게 내가. 그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 돼요? 네, 주님. 그렇게 말하면 되죠. 이 병자는 그렇게 말하나요? 아닙니다. 핑계를 댑니다. 내가 여기 오래 있었는데 누구도 나를 밀어떨어주지 않아서 내가 못 들어가서 못 났습니다. 라는 자기 문제 안에 여전히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까지 하고 답까지 줬어요. 너 낫고 싶지? 낫게 해줄까? 정말 낫고 싶느냐? 라고 물어보면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고쳐주세요. 그렇게 쉬울 문제를 자기 핑계 대느라고 연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제일 좋은 예배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예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셔야 해요.
말씀을 보시라고요. 교회까지 와서 사역 열심히 하면서 자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 성과를 내고 싶어서. 자기 교회 직분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목회 커리어가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교회 교인 수가 자기 커리어가 되는 그런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을 다 내려놓으세요. 문제를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쑥 들어가세요. 그래야 풀어집니다. 그게 근데 쉽지 않아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두 번째는 나를 초월하는 예배. 그래서 내 안에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사역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나는 10을 했는데 100이 되고 200이 되고 500이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예배. 예배하는데 내 영이 살아나서 막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상상력이 풀어지고 눈을 뜨면 깜깜한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소망으로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뭔가 용기가 힘이 나서 내 안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런 실제 능력이 삶에서 풀어지는, 누가 와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간증과 열매가 나타나는 예배, 저는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매주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그런 예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천 온누리교회 어제 개척한 거 2006년에 개척했고 그 다음에 부천 온누리교회로 2년 만에 갔어요. 저희는 전화 오면, 한 목사님이 전화 오면 그냥 발령입니다. 그냥 가야 돼요, 무조건. 부천 온누리교회는 한국에 있는 캠퍼스 교회 중에 그 당시에는 제일 컸어요. 3,500명입니다. 지금은 인천 온누리교회가 제일 큽니다. 송도에 새로 져가지고 5,000명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천 온누리교회 3,500명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7월 중순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너 밴쿠버 온누리교회 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9월 달까지 가라.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이민을 준비하고 벼락치기로 밴쿠버를 갔습니다. 하여튼 하영조 목사님은 정신이 없어요. 이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고 그냥 막 보내요, 그냥. 근데 가서 2년 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서빙고로 다시 들어와라. 제가 2000년 12월에 갔는데 2011년에 이제 오라고 복귀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모처럼 미주에 왔으니 2달만 안식월 좀 주세요. 저 좀 쉬다 가겠습니다. 당돌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너 애썼다. 2달만 쉬고 와.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밴쿠버에 있다가 한 달은 뉴욕, 한 달은 LA, 얼바인에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에 온누리교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집이랑 차 이렇게 빌려줘서 잘 쉬다가 복귀했습니다. 뉴욕에 가서 그 뉴욕에 한 달 동안에 정말 사역 다 내려놓고 실컷 놀러 다니고 뮤지컬도 막 다 보고 맛집도 막 다 찾아가고 많이 좋았는데 근데 그 어떤 뮤지컬 공연 또 뉴욕의 거리 여러 투어보다 제일 인상 깊은 교회 2군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 타임스퀘어 교회인데 거기는 주중 예배가 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있습니다. 화요일 날 갔는데요. 4,000명 본당이 꽉 찹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대형 교회도 주중 예배가 본당이 안 찹니다. 주일은 다 차겠지만 주중 예배 다 죽었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 교회 그래도 살아 있고 성교하는 교회고 그나마 지금 세계 교회 중에서 앞서가는 교회인데도 한국 교회 주중 예배가 죽어갑니다. 근데 저는 미국 교회 주중 예배가 꽉 찬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4,000석이요 꽉 찼더라고요. 야, 이게 미국의 저력이 있구나. 미국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미국의 예배가 살아있구나.
그다음 주일날 그 유명한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 콰이어가 유명하죠. 콰이어가 에미상을 받고 정말 다 넌 프로페셔널들이에요. 지휘자도 뭐든 거기 솔리스트가 없어요. 성악 전공한 사람이 없는데 하모니가 기가 막히고 음반이 뭐 몇십 개를 내도 뭐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그 콰이어가 있는 짐 신발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그 유명합니다. 거기도 오페라 하우스를 사가지고 4,000석 본당 전 세계 교인들이 다 방문하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도 갔어요. 저 이제 안식년이니까 목사 딱지 떼고 평신도로 간 거예요. 거기 외국 교회니까 뭐 저를 아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오늘 교회에 지치도록 사역하고 정말 성도로서 은혜 받으려고 10시 반 예배인데 한 10시쯤 도착을 해서 본당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본당의 예배 시작 30분 전인데요.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제 영이 느끼더라고요. 뭔가 뭉클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생명력, 사람들의 그 웃음, 여유, 배려, 친밀함, 그런 뭔가 알 수 없는 아주 신령한 다이나믹이 거기 공간에 흐르더라고요. 거기가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인 거예요. 30분이 지나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저도 등치가 작지 않은데 제 등치의 2배가 되는 이 등치가 큰 흑인 목사님이 거기 또 예배 인도자가 선글라스 쓰고 예배하는 인도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흑인들 교회거든요. 흑인들 교회인데 이만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찬양을 쫙 시작하고 이제 콰이어가 나와서 이제 막 앞에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니까 이제 흑인들이 할머니들도 많은데 주변에 이렇게 흔들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울, 그 찬양을 한 40분에서 50분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인데 찬양만 40분, 50분. 뭐 아는 찬양도 있고 모르는 찬양 다 영어 찬양이니까. 막 찬양이 절정으로 가는 중간에 제가 모르는 찬양인데 그 예배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어느 한 구절을 한 20번 계속 똑같은 구간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도 비트를 강하게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가사입니다. 주여 나의 죄악을 씻으소서. 주여 나의 죄악을 씻으소서. 나는 이 그 부분만을 계속 강조해서 20번, 30번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할수록 그 찬양의 강도가 세지면서 한 10몇 번째 하는데 그 가사가 제 가슴을 뚫고 훅 들어왔습니다. 훅 들어오더니 눈물이 콱 터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 오전 주일 예배 시간에 그 가사 한 구절이 제 영혼을 뚫고 콱 바뀌면서 제가 이렇게 축 주저앉으면서 눈물이 콸콸콸 터졌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흘려보는 뜨거운 눈물이에요. 폭포수 같은 눈물인데 이게 한번 오랜만에 눈물이 터지니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 계속 강조하면서 그 가사가 나오는데 제가 이왕 터진 김에 그래 울자. 이 소리가 크니까 울다가 이제 꺼이꺼이 울기 막 와 하면서 제가 울은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15분 정도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막 쌓이고 힘들고 또 사역하면서 성도가 아닌 사역자의 옷으로 살았던 그런 껍데기들을 다 헐거분하게 씻어내는 듯한 그런 깊은 눈물을 한 15분 정도 우니까 후련하더라고요. 후련하다가 제정신을 차린 거죠. 이거 오늘 주일 예배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이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15분 만에 눈을 딱 떴는데 제가 놀라운 감격을 받습니다. 저만 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4,000명 전체가 다 울고 있었어요. 제 옆에 중국 할머니가 있었는데 제 옆에 쓰러졌어요. 바닥에. 쓰러졌는데 막 기도를 하면서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제 앞에는 인도 할머니 같아요. 일어나서 찬양을 손을 들고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뺨에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원 부흥회 집회 같더라고요. 주일 오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절하고 그런 분들 천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배 처음 드려봤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앞에 모든 죄악이 토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경배, 주님의 강력한 임재. 무릎 꿇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활동하시는 그런 예배를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저는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거기서 찬양하는 게, 기도하는 게 이 순서대로 뭘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예배,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인데 예수님은요 딱 3년 사역하셨습니다. 3년. 길게도 사역 안 하셨어요. 딱 3년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냈다. 3년 만에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이 임팩트 있게 딱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년을 위해서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셨다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기 때부터 무명의 29살까지 무명의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을까요? 인간의 삶을 배우시고 또 인간의 관계를 경험하시고 또 공생애를 준비하셨겠죠. 예수님의 3년은 그냥 3년이 아니고 30년 준비된 사역이었다. 그리고 30년을 준비하고 3년을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준비 안 하셔도 될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시면서 잘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33회의 인생의 메시아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3,000년에서 5,000년을 구약시대부터 준비하셨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을 시키는 그 순간에 예언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메시아를 준비하셨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회복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준비를 보통 많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3년의 공생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난주간 일주일. 자,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변방을 훑으시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뭐가 있죠? 타락한 성전이 있고 타락한 제사장들과 타락한 제사가 있고 타락한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그 핵심 세력의 중심부를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죠? 세상의 중심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의 핵폭탄을 던지고 순교함으로 로마가 300여 년 뒤에 뒤집어지는 그 본부를 친 것처럼 이 마지막의 승부는 마지막에 걸쳤죠. 고난주간 기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율법학자들하고 토론하시고 마지막 사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날의 그 한 주간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죠? 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금요일 그 6시간이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는 승리를 하셔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에 결판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몇천 년, 예수님의 33년의 그 준비는 그 하루를 위해서 사실 모든 게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결정은 하루에 납니다. 수능 시험 아이들 6년, 3년, 1년 수능 하루에 결판 나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5년, 10년 평생 준비한 거 올림픽 가서 결판 납니다. 결승의 날이 중요해요. 여러분에도 그런 날이 옵니다. 근데 그 날이 왜 중요하냐? 그날 하루의 승리는 그날 하루의 승리를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그 복음,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전 세계에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으신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전 세계 2000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을 구원할 힘이 지금도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루가 필요해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과 같은 그날, 그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일단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고 나사렛 촌동네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좋은 교회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좋은 교회, 대형교회, 좋은 대우 받는 교회, 배움이 있는 교회 안 가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초라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나 안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갈릴리 촌동네 촌사람 12명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엘리트 갖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초호화 멤버 가지고 광고를 때리면서 자본력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핵심 세력에서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너무 소박하게 아무도 모르듯이 구유에도 그렇게 태어나셨고 사역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산이 큰 산입니까? 동산은 작은 언덕입니다. 저는 에덴 동산이 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산이거든요. 동산은 작은 언덕이에요. 근데 기쁨의 동산입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장소니까.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주님의 소박함이 좋습니다. 그 작은, 그 성실한, 그 소박한, 그 가난한 주님의 사역의 모습이 오늘 첫 사역인데 보여집니다. 나사렛에서 시작하셨죠. 회당에. 여러분, 전 나사렛은 아직 안 가봤어요. 이스라엘 한번 들어갔다 코로나 때문에 이 갈릴리만 돌고 한국으로 왔는데 예루살렘하고 거기를 못 가봤어요. 나사렛은 촌동네고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 회당이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커봐야 한 200~300명? 작았다면 한 100명? 그 회당에 안식일에 몇 명이나 앉아 있었을까요? 50~60명? 많아야 100명입니다. 사람들 몇만 명 모아놓고 빵빠레 울리고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안식일날 여느 때처럼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이제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한다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그 설교 부분입니다. 첫 사역.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성과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회당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최초로 들었습니다. 그 첫 반응이 어땠는가? 자, 28절로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이 설교했는데요, 사람들이 크게 은혜 받았더라 그래야 되는데, 거룩한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되는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어떻게 됐죠?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났는데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크게 화가 났습니다. 얼마큼 화가 났느냐? 29절 일어났어요. 설교 듣다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설교해봐서 알죠? 설교하는데 누가 일어나면 당황하잖아요. 일어나서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강대 앞으로 튀어나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멱살을 잡고 끄집어 강대에서 내려서 교회 밖으로 던진 거예요. 예수님 첫 설교에서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첫 사역부터 죽을 뻔했어요. 살기를 느끼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첫 사역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이 첫 사역에 실패했다는 게 저한테는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다 성공하지는 않으셨구나. 첫 사역부터 박살이 나셨구나. 그 예수님의 체면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체면이 얼마나 구겨졌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멱살 안 잡혀 보신 분 회개하셔야 돼요. 뺨 안 맞아 보신 분 회개하셔야 돼요. 쫓겨나 보셔야 예수님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나이스하게 사역 잘하시겠습니까? 목회는 그런 거예요. 잘하려고 준비하고 33년 준비하고 30년 준비하고 드디어 짠 하고 시작하고 나사렛 자기 동네 사람도 구원하려고 거기서 시작하셨는데 보기 좋게 박살이 납니다. 아니, 개박살이 나는 거죠. 여러분이 신학하고 목회하고 인생을 헌신했다고 여러분들을 다 환영하고 전도사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사역해 주세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뺨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받아봐야 천국 가서 할 말 있죠. 예수님 나 예수님 때문에 뺨도 맞아봤어요. 나 예수님 전도하다가 저 쫓겨나 봤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봤어요. 예수님 나 잘했죠?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저는 더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명과 불발로 그냥 나사렛을 쑥대밭 만든 거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니네가 내 멱살을 잡아 나를 죽이려고 그래? 니네 맛 좀 봐 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을 내려버리면 다 태워 죽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한 분인데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쫓겨나세요.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때리면 맞고 밀면 밀쳐나고 쫓아내면 쫓겨나셨어요. 그게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당하세요. 그냥 가라 그러면 떠나시면 돼요. 성도들은 죄인이에요.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의 헌신과 사역의 의도를 이해 못 해줍니다. 누가 목회자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목회자가 목회자의 마음을 알죠. 가족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애써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몰라줍니다. 근데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 받으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여러분이 헌신한 거잖아요.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해서 이끌어지는 상황대로 따라가세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는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신 게 가버나움이. 그래서 가버나움 수지를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더라.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이 없으니까 말씀 그대로 다 빨아들여요. 그리고 놀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니까 막 권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이 열리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 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제가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 충격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있죠? 어디 있어요? 회당은 지금으로 하면 교회 같은 데예요. 성전이 파괴되니까 회당 중심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 지금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부터 물어.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얘기하면 또 신비주의자라고 또 막 그래요. 은사주의자라고.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성경에 있다 그러는데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정통, 보수, 이 율법주의, 귀신이 있는데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신앙을 좋아하시는 분, 영의 세계를 인정 안 합니까? 영은 인격뿐만이 아니라 영은 우리가 계측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다 모릅니다. 그걸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건 사실은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잘못 말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전환하면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예수 믿죠? 아멘? 갑자기 대답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여기 신학교 아니에요? 예수 믿죠? 죄 져요, 안 져요? 짓죠. 이렇게 당당하십니까? 죄 지는데. 그것도 사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거듭났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성령님이 힘이 없으신가? 예수의 복음은 이렇게 약한가? 내 습관이 안 변하고 내 음흉한 생각이 안 변하고 내 안에 이 악함이 잘 안 바뀐단 말이죠. 죄 지어요. 예수 믿어도 죄 지어요. 여러분 그 고민을 해보세요. 귀신도 비슷한 영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악한 영의 시험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당에 있는데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예배인데, 그러면 귀신이 들렸다가도 예배하면 귀신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찬양하다가 귀신이 나가고, 찬양하다가 죄가 떠나고, 말씀을 듣다가 죄가 떠나가고, 숯불이가 빠져야 되는데, 이 회당 예배는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귀신은 안 나간다는 거죠. 능력 없는 예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예배. 현대교회랑 똑같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대도 안 하고 찔림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 지금 교회나 옛날 회당이나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가 1시간 10분 정도 드립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구리도 이름도 촌스럽잖아요. 서울 옆에 있다고 그래도 이제 서울을 많이 따라가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온누리교회 출신이고 하니까 세련되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요. 1시간 10분을요. 마치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승리한 것처럼 화장 예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깔끔하게 와서 1시간 10분 예배 잘 드리고 가신단 말이죠. 제가 물어보죠. 정말 지난주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은혜 가운데 승리했습니까? 신방에서 물어보면 아니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마음이 아침에는 충만했다가 낮에는 시험 들었다가 저녁에는 안 될 것 같다가 밤에는 감사기도 했다가 하루에도 들락달락 하거든요. 막 열불이 났다가 시험에 들었다가 갑자기 은혜로 왔다가 자신감이 넘쳤다가 이게 일주일의 기복이 평일에도 그런데 가끔씩 이게 센 위기가 또 오죠. 충격이 오고 사건이 터지고. 만약에 그랬으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체면이고 뭐고 하나님을 만나서 꼬꾸라져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세련되게 예배를 드리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상처를 다 포장해서 갖고 있다가 하나도 안 내려놓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쌓일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죄는 무거운 점 하나도 안 풀어놓고 그러다 무너집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은혜가 오면 무릎 꿇으세요. 그냥 우세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몸부림을 치세요. 세련된 예배 좋은 거 아닙니다. 나이스한 예배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1시간 내내 찬양기도 말씀에 여러분의 죄를 뿌리 뽑으려고 몸부림치고 가세요. 그래도 또 세상에 나가면 허걱대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가도 이길까 말까예요. 2000년 전의 회당이나 지금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귀신이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34절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리다. 신앙 고백 아닙니까? 중요한 사실. 신앙 고백해도 귀신은 안 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해도 죄가 안 떠난다니까요. 헛된 신앙 고백이, 말뿐인 신앙 고백, 말뿐인 찬양, 말뿐인 설교, 귀신도 안 나가고 죄도 안 떠나는 능력 없는 설교, 능력 없는 찬양, 기가 막히죠. 교인들이 와서 봉사도 다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 찬양도 서요. 죄는 회개 아니에요.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해요. 사역은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죄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죄악을
뿌리 뽑는, 죄인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영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통로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니까 여러분이 게이트가 통로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통로, 복음의 통로, 성령의 통로, 회개의 통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죄도 회개시키고 상한 마음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영적 무기를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놔두질 않습니다. 보십시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신은요 자꾸 말을 시켜요. 죄는요 자꾸 말을 시켜요. 왜 예수님한테 자꾸 말을 시킬까요?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안 떠나려고. 죄가 여러분 안에 자꾸 말을 시켜서 합리화를 시켜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난 사역자인데 이 정도는 양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다른 목사님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른 교회에서도 괜찮아. 자꾸 말을 걸고 타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첫 마디는 뭐냐면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 그러죠? 잠잠하고 스탑! 너 입담으로 죄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귀신 쫓을 때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스탑, 잠잠해, 그 다음에 나가. 끝입니다. 죄는요 토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묵상할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단칼에 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를 멈추세요. 잠잠해. 교회의 기능, 교회에 오면 죄가 멈춰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죄를 멈추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아는데 못 멈춰요.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현대인들이 이 불안증, 강박증이 많아요. 그럼 불안증, 강박증, 우울증은요 무슨 병이냐면 생각으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분은 안 걸립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공부 많이 안 하신 분은 전혀 안 걸립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인텔리고 막 완벽주의적이고 막 설계를 해서 막 정보가 많고 막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뭔가를 완벽하게 잘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걸리는 엘리트병이에요. 엘리트병. 그러니까 이 무식한 분은 전혀 안 걸리니까 게으른 분은 안 걸립니다. 부지런한 분이 걸려요.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뭘 잘해보려고 하는 분이 너무 생각이 많고 정보가 많으니까 그 정보 중에는 안 좋은 정보가 더 많거든요. 잘 안 될 데이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강박증, 공포증이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오고 강박이 생기고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이 생각으로 오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외부에서 오는 위험은요 피할 수 있거든요. 뭐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산다, 이사 가면 되죠. 우리 학군이 안 좋다, 이사 가면 되거든요. 회사 옮기면 돼요. 교회가 힘들다, 교회 옮기죠.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거면 다행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으로 오는 병은요 잠자리까지 따라옵니다. 휴가 가도 못 도망갑니다. 이게 병이라니까요.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너 힘들어, 너 안 돼, 너 불안해, 너 못할 거야. 이 잘못된 묵상이 계속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멈춥니다. 계속 불길한 마음이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근데 시편에 그런 표현 있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저는 그 시인이 이해가 돼요. 이 시인도 머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 못하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죠.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해요. 잠잠해. 그러니까 귀신이 잠잠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나가. 그러니까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쫓아내고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냐.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이는 그가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자, 처음에는 축사, 귀신을 쫓아냈고요. 두 번째는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이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죠?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거는 의사의 의학적 진단입니다. 맞죠? 의사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보기에 열병, 당시에 불치병이에요. 중한 병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당대 의학으로 못 고치는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의학적 진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 장모님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권세. 그래서 사람들이 40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소문이 그냥 쫙 난 거예요. 불치병 환자가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파본 분들 아시겠지만 환자는요 한시가 급합니다. 뭐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한 큐에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나을 거예요. 근데 왜 일일이 한 명씩 손을 얹고 고쳐 주셨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그 사역의 방법을 티칭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환자에게 손을 대어 낫게 하는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여러분도 병을 고쳐 보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나가서 질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해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는 기본이에요. 기본. 선택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라. 신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적 중에 치유의 기적은 당연히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 증거에는 치유 기사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과 사도시대 그 능력이 끝났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돌파가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써야 돼요. 안 날 수도 있지만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치유 사역을 해보면서 치유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 42절, 43절, 4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현장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 여기 가버나움에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스카웃을 제의합니다. 예수님 이미 여기서 유명해졌고 예수님의 실력 인정받았고 예수님 딴 데 갈 필요 없이 여기 대형교회 하나 하시죠.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예수님 굳이 다닐 수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그냥 교회 크게 지으면 떼거지로 몰려올 텐데 알아서 부흥되고 우리 마을 부흥하고 떠나지 마세요. 여기서 무슨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은 은혜 받아도 이기적입니다. 딴 동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은혜 달라는 거예요. 내 사역에만 복 주라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마음,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사역을 하면서도 이기적입니다.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사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역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다 시험이 옵니다. 사역이 안 되면 도망가고 싶고, 사역이 잘 되면 내 힘을 과시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내 스케줄을 짜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움직이는 사람이야. 하나님 따라갈 거야. 하나님 따라가는 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제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열려 계셔야 되죠. 그래서 떠나십니다. 니네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다른 영혼도, 다른 마을도, 다른 지역도 이 복음을 들어야 돼. 나는 그 사명을 위해 왔어. 그래서 가야 돼. 예수님이 정말 멋지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따라 가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여러분에게 부어졌고 그 능력을 잘 사용하시는 귀한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